복음을 전해 주셨고 1912년 9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10회기가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이번 110회기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정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용서에 초점을 맞춰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고 곧 회복의 출발점이다 라는 메시지를 총회 주제 안에 담아냈습니다. 이 주제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총회 주일인 만큼 우리 총회 주제에 맞춰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서로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용서의 횟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여쭈었습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랍비들과 가르침이 다르신 주님은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3번에서 2배를 더하고 또 1번을 더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22절 말씀에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제시한 용서의 횟수보다 70배나 더 많은 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90번을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그때부터는 용서해 주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더 깊은 설명은 해주지 않으시고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헬라에서 가장 큰 숫자와 또 가장 큰 화폐 단위의 조합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액수는 당시 노동자들 60만 명이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액수입니다. 현대 화폐로 환산을 해봐도 엄청난 거액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제가 AI에게 이 10,000달란트가 현대 가치로 얼마인지 그 액수를 계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계산하더니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것을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4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 은으로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529조 원 또 금으로 10,000달란트면은 48,7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하루에 1억 원씩 쓴다고 했을 때 다 쓰려면은 274년이 걸리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빚을 진 사람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그 아내와 자녀들이 종으로 다 팔려간다 해도 1달란트도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60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노예로 일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빚진 종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빌지만 사실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하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큰 거액, 수십만 명이 평생을 벌어도 다 벌 수 없는 그 큰 액수를 탕감해 준다. 그 큰 손해를 그냥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면은 불쌍히 여겨 단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변제해 준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불쌍해 보인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그냥 탕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수리를 좀 맡길 일이 있었는데 김천에는 수리를 맡길 곳이 없어서 구미로 갔었습니다. 월요일은 가게가 쉬는 날이 돼서 허탕을 치고 맡겨 놓기만 하고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갔더니 그래도 김천에서 왔다고 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3만 원에 해주셨습니다.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2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큰 액수 전부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와 비교해봐도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은 액수입니다. 빚진 자를 만난 이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동료는 자신이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동료의 그 말을 들었으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료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일렀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32절, 33절과 같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그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료를 자비하게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그 결론이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임금, 이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빚을 탕감받고서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종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죄의 짐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값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액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에 대해 여쭈었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몇 번을 용서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의 망각은 용서의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존 브록만이라는 사람이 110명의 지식인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의 우리 인류 문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발명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를 포함한 이 답변을 모아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들이 선정한 121가지의 발명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상상할 수 있는 전기, 전등, 컴퓨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돋보기, 비행기, 인쇄술, 인터넷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한 가지 의외인 것은 이 대단한 발명품 중에 지우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우개가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우개는 컴퓨터의 딜리트 키, 화이트 수정액과 같은 인간의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우개를 최고의 발명으로 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되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 문화,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자 용서하는 자이며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지우개가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 예술가들의 스케치나 또 시인과 음악가들의 그 작품들이 현재와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칠 수 없는 실수들로 얼룩져 버렸을 것이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그 죄를 단죄하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네 인생은 온통 상처와 아픔과 또 깨어진 관계들로 가득 차 있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하면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용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또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랑과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복과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무거운 죄의 짐,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할수록 용서가 쉬워집니다. 내가 빚졌던 1만 달란트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내게 빚졌던 1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 이웃의 잘못은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악인이 걷던 그 길, 또 불의한 자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리라 라는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라는 말씀이고 곧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길, 또 내 경험과 기준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서 쌓아 올렸던 벽, 이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나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여기시고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너그럽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대하게, 넓은 마음으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인간들의 조건이나 또 자격을 보고서 거기에 근거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뭔가가 갖춰져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할지 말지를 그 태도나 상태를 보고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의 조건이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고 심사해서 용서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용서를 해주겠고, 상태가 영 말이 아니다 싶으면은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결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용서라고 하는 이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용서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그대로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물줄기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것들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약초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고 또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내 안에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한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면서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자신의 모습이 바로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동료의 마음을 잘 알고서 또 공감해 줘야 했지만은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뽑아내 버려야 할 것을 뽑아내 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을 심어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자신 안에 마련했더라면은 그는 옥에 갇히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주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닫혀 있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비워내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또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하고 또 용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동력과 기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음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 모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또 분쟁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무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총회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 주제 말씀과 같이 용서를 통해 사랑을 시작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서로를 용서함으로 사랑을 더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